네, 우리 본부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 주보에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본부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2025년도에 신임 집사님으로 수고하시게 된 우리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8주 동안 강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장로로서 또한 집사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사명과 또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강의를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각 따로 이렇게 강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집사 강습을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먼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제목을 제일 첫 번째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재림교회 조직의 탄생인데요.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밀러주의 재림신도라고 불렀습니다. 실망 후에 1844년 10월 22일의 날짜를 여전히 고수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신도 브라이드그룸 어드벤티스트라는 그룹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던 이 무리에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안식일 준수 재림신도 사바타리안 어드벤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고 조직은 또 하나의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 조직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잡지를 발간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 재림신도, 사실 이제 우리의 뿌리가 여긴데요. 안식일 준수 재림신도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무질서와 광신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리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이름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출판소 같은 교회의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목회자의 급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1853년부터 화이트 부부는 복음 질서를 외치고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들은 조직이라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때에 제임스 와이시 조직의 필요를 절감해서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을 받아들였는데, 성경에 명시된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해석 원칙을 버리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인쇄기를 돌려서 전도를 하고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인 방법임을 교인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1860년에
드디어 교단의 이름을 선택해서 법인체를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이때 데이브 휴트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교단의 명칭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The Seventh Day Adventist라는 이름으로 교단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훗날 엘렌 화이트이 교회 증언 1권 224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라는 이름은 우리 신앙의 참된 특징을 전면에 내세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찌를 것이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단의 명칭을 정한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우리 교단의 조직은 미시간 합회입니다. 1861년에 그 미시간 합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앤드루스 있을 때 이 미시간 합회 뭐 총회에도 참석하고 이 미시간 합회 뭐 여러 행사를 참석했는데 이 미시간 합회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의 최초의 조직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거기 그 유적지에 가면은 이제 최초의 뭐 합회 총회를 했던 뭐 교회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1861년에 미시간 합회를 시작으로 해서 7개의 지역 합회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는 대총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 교회 조직은 하나님의 복음 질서를 위해서 교리적인 연합과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입니까? 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이 개혁은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었고 신앙과 교리와 사상을 통합해서 다양한 교단과 제도와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을 총칭해서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재림교회 탄생 이전에 밀러주의자들과 또 초기의 재림신자들, 이 안식일 준수자들은 바벨론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카톨릭에도 적용했지만 개신교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교단을 세우는 것도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858년에 영적 선물에서 엘렌 화이트는 루터의 용기와 열정을 통한 종교개혁을 기술하면서 처음으로 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로는 프로테스탄티즘 혹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종교개혁에 두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루터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며 프로테스탄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재림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단 분파로 분류해서 비성서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심하면 어떤 살비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우리 교단에서의 그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바뀐 것이 1950년대 몇몇 복음주의 학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리에 관한 질문들, 크리스천스 온 닥트린이란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의 출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 재림교회 밖에서 이단이라는 오해를 어느 정도 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때 이단 시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정통이라고 그렇게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소기별과 조사심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율법주의와 안식일과 특이한 식생활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또 우리 재림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통 교단으로 인정받는 곳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단이라는 기준은 역사적으로 늘 상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과 바울이 이단이었죠. 카톨릭은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제일 큰 이단은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제세례파들은 카톨릭과 루터파, 칼뱅행파에게 모두에게 이단으로 낙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검으로 신실한 백성을 죽이는 과오를 했음을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그 교단이나 사람들은 보수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핵심이에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협력이나 의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상실 같은 가능성은 절대로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핵심이면은 뭐가 불가능해요? 굳이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왜 하시고 공의를 우주에 다 보이시는, 증명하셔야 되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의하면 가당치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기반으로 발전된 성소교리 2300주야 조사심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채식이니 물론 생활양식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의 보수 개혁주의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시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혹은 복음주의의 영역을 조금만 넓혀도 이러한 긴장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르미니우스나 웨슬레이 사상으로 볼 때에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큰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재림교의 교리들은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교리들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 인간의 협력과 성화시키는 성령에 대한 강조라는 공통점이 있고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기별의 연결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단이었는데 20세기 중후반에 재평가가 되어서 복음주의 한쪽을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된 책들은 재림교회를 그 메노나이트 같은 교단과 더불어서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한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 비평가들은 밀러의 재림운동을 사이비 시안 종말론 이렇게 비하하지만은 미국의 저명한 교회사학자인 마크 노이 교수는 밀러의 재림운동을 미국 개신교 세계의 전형적인 신앙의 연장이고 그로 인해 탄생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중요한 기독교 교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림교회 탄생 당시에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된 몰몬교회나 여호와증인은 너무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벗어난 집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죠. 프로테스탄트를 보수 개혁주의로 한다면 재림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로 잡는다면 우리는 그 경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정통이라는 표현은 참 이 정통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개신교 입장에서도
긴 역사를 자랑하는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정통에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모두 신생교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카톨릭이 정통입니까? 성경과 너무나 다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단이죠. 결론적으로 재림교회는 이단도 정통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단이나 정통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기본 정신을 이어가면서 나아가 이단이라 평가받는 위험이 있더라도 더 성경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있는데 재림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림교회 존재 이유는 상당히 교리적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신조를 만들지 않았고 현재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신조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조다. 초기 재림교인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모든 교리가 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어요. 1872년에 유라이어 스미스의 교리 설명서가 있었고요. 1930년대에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급증하면서 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뭔가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펀더멘탈 빌리프라는 이 서적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인 것들이었고요. 공식적인 교리는 기본교리 27, 1980년에 대총회의 결의로 출간된 기본교리 27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본교리 28입니다. 2005년에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이제 그 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을 추가를 해서 이제 기본교리 28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 혹시 없으시면은 이 책은 우리가 각 가족에서 꼭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의 존재의 당위성을 주는 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28가지의 교리가 있지만은 특별히 존재의 당위성을 주는 우리 재림교회가 되기 위한 특별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박한 재림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문자적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는 교단은 개신교단 중에서 흔치 않습니다. 곧 임할 재림을 믿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르침이 다니엘 계시록의 역사적인 해석과 지성소 기별인 것입니다. 2300주야 이후에 진행된 종말의 징조는 졸며 자는 신부들을 깨우고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회복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보시면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신교회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자 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서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율법은 엘렌 화이트의 대쟁투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율법을 이루게 하셨고요.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성경을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의 입장은 아닙니다. 배경과 문맥에 맞게 읽는 성경 해석법을 지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창조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제7의 안식일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현대의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일들을 다 하나의 일화로서, 이렇게 우화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일주일 중 하루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일요일교에서는 가르치지만, 재림교회는 제7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언의 은사와 경험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없다면은 이단심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지 좋은 참 아주 선한 사람들로 이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존재와 글이 없다면은 굳이 재림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선물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이비 교주가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상과 꿈을 도덕적으로, 성서적으로 이 교회와 사회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엘렌 화이트의 은사는 불신과 의심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초자연적인 경험과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늘이 존재하며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계시고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초자연적인 계시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며 믿음을 고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은사는 교단을 넘어서 세상의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글과 사상을 체험함으로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칭했던 메신저 기별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해 주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대쟁투의 역사 속에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의 나를 찾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나는 구원받은 죄인을 넘어서서 왕의 전령으로 전파자로 살아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본부교회 장로,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이고 하나님의 전파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천사는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상처를 지니고 있는 우리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이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는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재림교회의 선조들이 자기의 삶 모두를 바쳐 목숨을 걸고 일으킨 이 교회, 우리 본부교회의 선조들이 믿음과 모든 헌신을 다하고 지킨 이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본부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의 확고한 뿌리 위에서 우리 본부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부교회 장로, 집사 강습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의 뿌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 교회의 장로요 집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주신 이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세천사로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또 재림교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재림교회로서의 본부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